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이제 인사를 엄청 잘하시네요. 이제 많이들 친해지셨어요? 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피곤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자면 좋겠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너무 피곤하시면 그냥 잠깐 눈 감으세요. 네, 그리고 필요한 말씀만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뭐 이거 다 듣는다고 다 기억 못 하시죠? 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듣고 가셔서 한 주간 힘을 내셔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늘 하는 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게 늘 그냥 모든 분들의 사역자들의 모든 멘트였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매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리고 난데 이제 어느 날 사역이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따라갔더니 핸드폰을 열더니 저에게 핸드폰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장면인즉슨 이렇습니다. 당시에 저희 둘째가 8살, 한 9살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내가 이제 4살 터울이니까요. 뭐 한 4살, 5살, 뭐 5살, 6살쯤 됐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지 언니는 바닥에 누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와 막내는 이제 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감동이 되시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어린 것이 언니가 아프다고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누워 있었죠. 그 이제 애가 그냥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차를 하더라고요. 때리면서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때렸냐면 배를 때리면서 하나님, 언니의 뱃살을 빼주시옵소서. 완전 빵 터졌습니다. 이게 다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언니의 이렇게 배를 그렇게 두드리면서 두 손을 들었다가 다시 안차를 했다가 다시 들었다가 때렸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 주여 외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얘가 왜 이 난리를 쳤을까요? 본 게 도둑질이죠. 맨날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본 게 그거였던 거예요. 주여 삼창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이의 뱃살은 안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이라는 것. 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는 이미 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이든 좋지 않은 영향이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는 조금 또 더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좋은 본이 서로에게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온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보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누군가가 떠오르시면 될까요? 끄덕이시면 안 돼요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시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그분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바울은 편지의 시작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통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뭐 형제들에게 또는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그 동역자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역자의 뜻은 사역을 위해 만나 일을 하는 사이를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죠. 옆에 보시라고요. 옆에 이렇게. 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위해 만나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단어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한국에는 없는 단어래요. 근데 그 단어의 이름은 동노자예요. 동노자.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이 동노자는 같은 길을 가면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동역자라는 뜻은 사역을 위해 만나 일을 하는 사이, 좀 다름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동노자는 같은 길을 가면서 만난 사람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는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노자는 어떤 관계죠? 일이 끝나도 끝까지 그 길을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동역자보다는 동노자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다가 함께 만난 동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동노자는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동노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동역자가 아니라 동노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형제이며 한 자매,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이 아플 때 함께 마음 아파해주고 그의 눈물이 곧 나의 눈물이 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면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짊어지고 가는, 함께 달려가는 동노자,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제1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본을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태도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직분이 있죠. 네, 이 직분들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요, 섬김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게 한국은 성읍의 사이가 깍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적 관계는 되는데 수직적 관계는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수평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 되어짐은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가 열려있는 관계, 서로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 되어짐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경연대회들 혹시 많이 보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요즘은 안 하나요? 미스트롯 보세요? 안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문 목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도대체 대답 좀 하시라고.
보셨으면 보셨다, 안 보셨으면 안 보셨다, 나는 거룩해서 그런 거 모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해보셔요. 어떻게 보셔요? 임영웅 아셔요? 너무 오래된 사람인가요? 고 임영웅 그 사람이 나오기 그 이전쯤에 K-팝 경연대회가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네, 그래서 막 나와서 서로 경연해서 1등 뽑고 막 이럴 때, 그런데 그때 그 쇼케이스를 하는 팀 중에 아마 아무 곳에도 선택되지 않았던 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세 사람을 한 그룹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연습을 시킨 다음에 경연에 나오게 한 거예요. 그 경연이 딱 끝나자마자 박진영이라는 심사위원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팀 미션이라는 과제를 생각하면 1등인데 개인 매력 다 살고 팀 매력도 살고 단짝 친구들의 완벽한 팀 케미, 감정 전달이 약했던 백소혜, 소피에게 영향을 받아 훨씬 좋아진 표현력, 음정 불안을 지적받았던 소피안, 노래 잘하는 민지 언니 덕분에 가창력이 쑥쑥, 전형적인 스타일로 들렸던 김민지의 노래는 또래 친구와 동생 덕분에 새롭게 밝게 변신했다. 또 유희열 심사위원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아 팀이 된 것보다 이 팀은 2년간 합숙훈련을 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제일 좋은 선생님은 바로 옆에 있는 동료예요. 같이 연습하고 있는 친구의 에너지와 열정을 받는 거예요 라며 서로를 보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그것이 바로 팀 미션을 하는 이유였다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세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던 이 세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오고 또 그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함께 있는 지체들이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요,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며 함께 왔기 때문에 이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로자라는 것, 믿음의 동로자라는 것,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함께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은요,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요, 연약한 자들을 끌어주고요, 연약한 사람들은 앞서가는 나보다 더 성장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에너지를 주면서 함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네, 옆에 분 보시라고요. 옆에 분. 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 하시죠. 네,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은 나의 동로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는요, 이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나니. 네, 이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제일성도교회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것을 요약하면 이래요. 섬기던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하나님을 참되게 섬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들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는 말이 아니라 삶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본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말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의 종교고 삶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네, 교회에 침투한 이단으로부터, 거짓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성적으로 민감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사라져버렸냐면 바로 성도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은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본은 사랑이 있는 행함입니다. 본은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요, 사랑은 말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선교지 있을 때 재밌는 부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들인데 남자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만 보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이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만 좀 하라고, 마음 없는 사랑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은 그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지 마시고 콩 있으면 콩 반쪽 잘라서 나눠주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사랑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요, 임박한 재림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주님 곧 오시는 거예요. 당장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늘 깨어 있어야만 했죠.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재림관이 조금은 많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요, 눈물 나는 일들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것에 무너지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어려움이 내일을 향한 소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무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료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100%의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확신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과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즉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능력을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후반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거는요, 아는 바와 같다라는 거예요. 안다, 이것은 아이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경험하여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매마저 죽게 된 가운데 간수가 회심을 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이러한 모든 소문을 여러분 듣고 그리고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동행하심과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동일하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매를 맞던 감옥에 가던 죽임을 당할 일들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오직 복음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삶에 그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본이 여러분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말로써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 표 늘 있잖아요.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는요 이제 말에 있지 않잖아요. 이제 전도는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복음의 그 나타내심의 증거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보여질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요 말씀하기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주가 누가요? 네, 사도 바울과 오늘 아까 거론되었던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러니까 이들이 본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났고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많은 곳이 무너져가고 문을 닫고 있고요, 많은 교회가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을 말할 수 없는 이런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본이 되는 교회가 돼서 지역을 살려내고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